여러분, 영적 전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에 나오는 화려한 장면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인데요. 한 분이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 사람을 딱 보면 그 안에 마귀가 있는지 다 보여. 최 집사는 마귀야. 이걸 듣는데 웃음도 났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럼 정말 이런 게 영적 전투일까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그냥 마귀 탓으로 돌리고 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서 싸우는 것.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싸움이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전투에 대한 흔한 오해와 또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리는 전투랑 성경이 말하는 현실 사이에는요,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영적 전투라고 하면 막 현실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정신세계로 들어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전장은 그런 추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바로 우리 발이 닿고 있는 이 현실,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진짜 영적 전쟁은 대체 어디라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요,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장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방언이나 치유 같은 특별한 현상을 생각하는데 에베소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역할, 직장에서의 책임감,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술에 취하면 어때요? 현실 감각을 잃고 몽롱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자리,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왕년에 코트를 날아다니던 농구 황제 허재 선수가 연탄 1000장을 배달하는 미션을 하다가 반도 못하고 포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농구 코트에서 쓰는 근육이랑 삶의 현장에서 쓰는 근육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천하무적인데 집에 돌아가면 사소한 문제에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것. 진짜 영성은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버텨내는 근육입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비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싸움의 목적이 막 공격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위해 6가지 특별한 장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런데 이 장비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장비들이 놀랍게도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딱 이거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방어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가서 다 때려 부숴라, 이게 아니라 온 몸을 단단히 보호하고 네 자리를 꿋꿋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히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단의 그 유명한 방패벽 전술을 떠올리게 해요. 혼자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화살 속에서 동료들과 어깨를 맞대고 대열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진짜 역할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게 해주는 힘인 거죠. 아니, 이렇게 버티기만 하는 게 싸움의 전부라면 대체 승리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정말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을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울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이기고 지는 그 사소한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와 부여함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져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이기고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죽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바로 당신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위대하고 영적인 일을 꿈꾸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은 사소하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야 할 선교지, 그 아프리카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 곁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그냥 아무나 있어도 되는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당신의 전장은 어디입니까?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담대하게 버텨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